오늘 이 시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년왕국. 이 왕국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 특별히 성경적으로 믿는 보수 신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천년기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은 이제 천년왕국과 이 마지막 대심판, 즉 백보자 심판에 의한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을 각각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에 상당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 보수 개혁주의 세력들은 다 전통적으로 전천년설을 믿어왔습니다. 한번 잡시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성경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당신은, 귀하는 어떤 설을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분이 상당한 신앙적 식견이 있구나, 감히 이제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그 반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설이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이 무천년을 많이 주장하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가지고는 한국에서는 전천년주의자들이었는데, 미국 가서 이 보수신학교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무천년주의자로 바뀌는 예가 많고, 특별히 총신대에는 그래도 보수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은 전천년주의자고 어떤 교수님들은 무천년주의자고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병규 목사님 때부터 철저한 전천년주의인데, 전천년 가운데서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는 것.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 이 천년 동안 이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지상에 이루어질 거란, 이 성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가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또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지상은 이제 전쟁을 통한 정결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1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일천년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그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천년은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교회 시대 후기에 있을 복음의 아주 황금 시대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견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년설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한다는. 총신대 강단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여기 졸업한 사람, 우리는 무천년을 사랑하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좀 궤변이죠, 말하자면. 아무튼 한국의 전통적인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즉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데, 그때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자, 거기 20장 1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이 천년 기간 동안, 천년 동안은 이제 말하자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귀를 사로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넣는 거예요. 아비스라고 하는 무저갱은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구렁텅이를 가리킵니다.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던져 놓으니까, 즉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이 천년 시대는 무죄 시대가 돼가지고 대개 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나는데,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야말로 복락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신락원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은 말하자면 복락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천년과 후천년의 이 성경적인 근거는 사복음서, 복음서와 서신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사실 이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오랜 기간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천년주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의 이제 이 최후의 전쟁, 대심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사는데, 이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 그들이 부활한 목적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서나 서신서들에는 이런 거 시간적인 간격이 없고, 우리 전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동시에 심판했던 것처럼 시간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천년
전천년에 대한 말하자면 성경적 근거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살펴본 1절로 10절까지가 아주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무천년설이라든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큰 난제인 거예요. 그들의 근거는 주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백그라운드가 됐지만 우리 전천년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성구는 요한계시록 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 특별히 거기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르다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순교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르한다 그랬는데 이 살아서라는 말에 대한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서라는 말의 헬라 말이 에제산이라고 하는데요. 에제산. 한번 따라합시다. 에제산. 에제산. 이 살아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활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 실제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살아서를 중생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중생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복음 시대, 이 신약 시대가 말하자면은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천년기에 대해서 장로고시라든지 강도사고시의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천년기설에 대한 3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당신의 견해를 밝혀라. 그러면 나는 뭐 천년주의자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야. 무조건. 아무튼 우리는 전천년주의자고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에 해당된다는 거. 에제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 지금 한번 찾아봤더니 They came to life. 그들이 살아서 They came to life. They were living and they li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에제선이라는 말이 이거 부활해서 살아서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는.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걸 너무너무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겠죠. 난제에 말하자. 무천년도 그렇고 후천년주의자도 그렇고. 우리 전천년주의자들은 확실하잖아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천년왕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천년왕국을 그저 뭐 천국으로 그냥 다 통일시켜 버렸겠죠. 이 천년왕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언급했죠.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다음에 이리와 그다음에는 사자가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복락원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그 낙원을 다시 찾는 소위 이 복락원을 이루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심지어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적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애제사는 육체적 부활을 가리킨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걸 영적 부활, 즉 성도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철연설을 믿습니다. 예, 전철연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견해인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주의가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이 포함되는데, 언제든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대로 성취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견해, 이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적 전철연주의자들이요. 반면에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믿는 신앙은 역사적 전철연설인데,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신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제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모든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요. 6절 상반절에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살아난 자들, 부활한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고 거룩하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즉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잡읍시다. 둘째 사망이란 지옥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저 지옥 가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 소멸이 아니고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는데, 성경적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이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으로 단절된 걸 가리키고, 또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바로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이란, 이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죽는 걸 가리켜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시에 우리 영혼을 취해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아마 그 영광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 하면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도 왕 나름이겠죠. 지구촌에는 약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에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영토도 크고 백성들도 많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왕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뭐 인구 몇십만 정도 안 된 나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영토도 뭐 서울시만한 영토를 가진 작은 나라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구촌에서도 영토도 넓고, 그 다음에는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 있는 대통령인 것처럼, 천국에도 다 우리가 다 왕된 자격을 가지고 가지만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이하에 보면 영적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과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과, 이 다음에 말씀인 불로 심판할 때 그 공력이 남아있는 것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그 공력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만, 또 왕은 왕이지만 아마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자들, 또 이 세상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왕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은 가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천국 가면 뭐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맨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한 사람도 천국에 오긴 오는데 저 구석재에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개털 모자를 쓰시겠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겠습니까? 금면류관을 쓰는 게 좋겠죠. 우리가 다 왕권이 있고 제사장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상에 대한 차등이 있단 말. 지옥은 어떨까?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옥도 아마 그 고통과 괴로움의 차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평하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등상 주는데 그것이 공평인 것처럼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의 영광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도 차등이 있다고, 즉 부활체의 영광이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뭐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게 일한다고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게 주신 그 속죄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몸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귀한 거지.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분깃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권을 누릴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천년왕국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7절로 15절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최후 심판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천년왕국의 성격이 뭘까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계가 이 지구촌에 임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마귀가 결박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그 나라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말하자면 도전을 받는 이유는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이 시대가 복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소위 무천년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무천년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천년주의자 입장에서요. 분명히 마귀를 이 결박해가지고 무적에다 가두면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무죄시대가 될 텐데 오늘 이 시대가 과연 무죄시대인가? 아무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패배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다 넘어뜨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야고보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귀는 수많은 악령들을 거느린 대장이에요. 마귀는 수많은 귀신들의 말하자면 상관이라는. 마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아주 머리에 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해 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 마치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못 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요. 아무리 생긴 게 천사같이 생겼어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못 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란 말. 그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류했단 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아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의 심령에 임해가지고 베드로의 인격을 지배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걸 잘 분별하고 이분 얘기가 지금 마귀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이라면 주여 마귀가 찾아왔나이다.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경계하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인이 마귀 노릇할 수도 있고 어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누구하고 통하는데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 집사님.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마귀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믿음을 못 쓰게 하고 이게 아무리 부드러운 속삭임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 그걸 잘 분별해야 돼. 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마귀 운동이라.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마귀의 음성은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분별할 때 참고하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해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만들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형제 간에 이간질 시키려는 그런 말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의 수작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과연 그렇다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없는 무죄 시대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천년주의자들이 함구하고 있죠. 감히 변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또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는 천년기설에 대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옳은 걸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바로 마귀가 완전히 결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귀신이 패배에 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탄이 결박되어 있음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강조되는 건 사탄이 아니라 귀신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탄의 능력을 제압하고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마귀를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시대는 바로 마귀가 결박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 천년왕국이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란.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성도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재판 고소를 하면 되겠냐는 말. 그래서 옛날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친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불신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장차 주님과 함께 심판할 그런 아주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불신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서로 변론하고 다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렵겠냐는 말. 전에 그 김영은 대법관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을 모은 자리에서 63빌딩에서 그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바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그게 정상인데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그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도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시대가 많이 더 악해졌습니다만, 아무튼 성도 간의 불신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도록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기 전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들이 그들끼리 어떻게 문제 생긴 거 하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세상 불신 법정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니. 차라리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다 여러분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그 명성교회 교인들이 몇만 명 된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습을 한 모양. 그래도 교회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아주 대적하는 매스컴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춤추면서 좋아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기업 이 교회를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이 계승하는 것이 원론적인 면에서는 틀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마치 세상 기업을 말하자면 족벌 경영하는 것처럼 이 물려주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의 명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임 목사나 시무 장로의 말하자면 친척, 인척, 사촌까지는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헌법에다 명시를 해놨다. 그럼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승계할 수 있다. 아예 그런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적 근거로 따지면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는데 자녀가 실력이 있어서 계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 같아요.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목회한 자리를
아버지가 계승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 또 손자가 또 계승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일단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면 좋을 건데 또 머리가 깨지도록 또 끝까지 싸워 가지고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세상을 판단할 만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 한국 강단의 이 교회 세습 문제. 또 그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결박된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믿음 지키고 고난 많이 당했는데 만약에 이런 천년왕국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부활 후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런 영광스러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그 예비된 상급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장차 올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원동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성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견고한 소망이 마치 닷과 같아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환난을 당당하게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의 인생의 진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위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